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있은 후에 이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 땅에 다른 왕이 있다는 걸 허용할 수가 없죠. 내가 왕인데 감히 어떤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냐. 이 말도 안 된다. 당장의 그 악이지만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참 그 당시의 왕들의 그 행태를 보면 그 권력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그 생명을 아주 그냥 간단한 무슨 곡식을 베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름은 원래는 그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보통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했다 그랬죠. 그래서 라마의 눈물이라는 제목, 라마의 울음, 눈물,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라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라마라는 지역을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라마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군지 혹시? 라마 하면은 라마 나요시라고 해서 라마에서 나요. 그럼 누구 떠오르시죠? 사무엘이 떠오르시겠죠? 이 사무엘이 떠오르고 또 그 당시에 라마로 도망친 그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 왕이 그 라마로 도망치고 거기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원래 라마라는 지역이 그 사무엘의 그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라마 나요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요는 신학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라마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에게 도망친 거죠. 그 사울을 피해서 그때 사울이 쫓아와서 라마 나요세 쫓아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과 감격 때문에 갑자기 예언을 하고 막 옷을 벗으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거기서 갑자기 은총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옛 선지자와 같이 막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어떤 곳으로 나중에 쓰임을 받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집결지가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이고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장소가 라마라는 지역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들이 집결하는 아주 슬픔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슬픔의 도시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슬픔을 겪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롯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이어받은 여러 왕이 있거든요. 헤롯 왕이 여러 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헤롯의 이름을 처음으로 갖게 된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은 자 있죠. 내가 신이고 내가 높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즉시 그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은 왕 있죠. 그 왕도 헤롯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두세 대 지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롯 대왕이 죽은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 시대에 그 유아 학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죽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냥 아이를 죽였다고 해서 그냥 죽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배경적인 책들은 분명히 봐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그 전쟁사 기록을 꼭 봐야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죽인 유아들의 그 추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1000명이 살았다면 약 20명에서 30여 명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다고 여겨서 많게는 60에서 70여 명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한두 명이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6, 70명이 많게는, 혹은 뭐 30명, 40명이 한 날에 그냥 그 악랄한 왕의 계획에 따라 그냥 죽음을 맛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악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으로 피난 간 이 요셉의 가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로 있을 때 부모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곤함과 어리석음과 어려움과 또 그런 그 고통과 자라나지 못한 그 아픔과 여러 가지가 다 체휼하신 거예요. 그 체휼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체휼하신 거죠. 경험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큰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시고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또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들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미리 아시고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신 겁니다. 피난을 갈 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다렸다가 밤에 간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시점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즉시 순종한 걸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성격으로 내가 성격이 급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구분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하자,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뭐 하자 그러면 막 벌써부터 막 열이 나서 막 움직이는 분들 있죠.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저도 뭐 하자 그러면 당장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하자 그러면 당장에 뭘 하자 그래서 막 바쁘게 막 벌써 대표자 변경 다 해놓고 며칠 만에 그런 거 보면 제가 성격이 막 그래요. 막 자동차 뭐 대표자 변경 무슨 고유번호증 막 해가지고 통장 저기 대표자 변경 뭐 이런 거 다 해놨어요. 여러분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뭐 며칠 있는 것보다 얼른 해놓는 게 낫겠다 해서 제 성격상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성격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격이 급한 건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있을 때는 성격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합리적이고 저것도 합리적이어서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는 우리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고 좀 힘들지만 따라야 하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불안한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은 이 베들레헴이나 이곳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어떤 경험을 또 겪을지 모르고, 현재 또 아내는 어때요?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도 아직 회복이 덜 돼 있었고 그런 가족들을 다 건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해몽일 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밤에 나선 거예요. 밤에 나서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좀 화나고 길도 알아보고 위협도 없는 시간대에 가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그 뜻을 보여주시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아까 그 라마에서의 슬픈 이야기, 그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이 일어난 후에는 헤롯이 죽게 돼요. 헤롯이 죽게 됩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처음에 13절에도 현몽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9절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 당시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자면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보호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현몽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현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뭔가 보여줬다. 꿈에 내가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뭐 될 것 같다고 그 꿈을 쫓아가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꿈을 꿔서 어제 무슨 꿈을 꾸니까 이런 꿈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현몽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몽이란 뜻이 뭡니까? 아주 현자가 어질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누가 봐도 정말 분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어질 현자가 그 제가 어질 현자예요. 같은 현자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일어나서 이제는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갔다가 돌아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 때 가는 것, 또 멈출 때 멈추는 것, 그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역사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불기둥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또 물기둥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걸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과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야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야영을 하다가 천막을 거두고, 그러니까 야영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실 때 빨리 따라가려고 그 야영을 한 거예요. 천막을 진 거예요. 집을 지을 기술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이동을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짓고 그냥 임시 거주처럼 지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로 따라가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멈출 때는요, 멈춰서 그곳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또 내 가정을 꾸리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실 때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경작하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생각에는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포로답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살지 말고 경작하고 힘을 쓰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하라고 하는 건지를 잘 아는 지혜입니다. 요셉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 헤롯의 죽음도 그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면 그가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을쯤에 자기 성전에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두통이 일어나고 복통이 심하고 가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 엄청난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벌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벌레는 갑자기 충이 나타나서 헤롯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 헤롯 가문에 있거든요. 보면 다 그 헤롯들의 이름값을 한 거죠. 헤롯들 왕이 이름값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그 가정을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은혜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헤롯 가정들은 어때요? 그 비참하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무 소득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극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는 그 지역으로 가다가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니까 이게 두 번째 왕 헤롯이거든요. 2대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고는 분개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두려운 마음을 요셉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함을 받고 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고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 이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그 구약 그 예언과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 예수님의 무대는 어디죠? 가장 많이 활동한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고 활동한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 도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구약 시대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켜나가고 또 그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쓰임받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친구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나는 세상에 친구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굉장한 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에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좋아 보일 때도 있죠. 여러 이웃들을 보면 만남을 막 많이 가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와. 예? 모임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예배 모임을 한 번도 안 나와요. 연락 드리면 전화하고 하면은 나올게요 하면서 나중에 그때쯤 되면 또 문자가 하나만 와 있어요. 아유, 제가 오늘 골프 모임이 있고요. 아유, 오늘 제가 등산 모임이 있고요. 오늘 제가 또 저기 팔당으로 가깝거든요. 하나님 가까운 그쪽으로 또 팔당으로 넘어가서 저 라이딩 뭐 자전거 또 할 또 있고요. 어디 또 저기 해가 제가 저 무슨 꽃꽂이 무슨 모임 거기 해가지고 가야 돼. 합창단 또 찬양 또 하러 가야 돼. 모임이 계속. 부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다면 하나님을 내가 모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우리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에 참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참여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예배만큼 가장 가치 있고 예배만큼 바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남은 예배는 몇 번이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드려도 5200번입니다. 그 5200번 중에서 여러분은 벌써 반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절 이상은 다 지나가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직업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목수의 직업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쯤에 먼저 말씀드리면 목수 전에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그 당시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걸 또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연구에 보면 당시에 원래 베들레헴의 인구는 많으면 한 2,500명. 근데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땅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2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2,500명 도시가 25,000명으로 몰리니까 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스럽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시기에 그 야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외양간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추위를 피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도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오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늘 겸손하시고 또 뭔가 대접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수라는 그 직업을 가지실 때 분명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질 때 그 아버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이 일찍 이제 먼저 소천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그러니까 가장이 되어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건사하지 않았을까? 거의 그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어쨌든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도 참 평탄하고 그냥 평화로운 가정에서만 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그런 인내들을 다 겪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의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수고를 감히 감당해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우리 어떤 그 목회자가 예수님 기도하는데 첫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첫 듣도 보다 못한 표현이죠. 형님이란 표현. 그런데 관계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양자이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양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는 형제 관계가 되는 얼마나 끈끈하고 정말 유례가 없는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피난 가게 하시고 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가 고민하는 만큼, 그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만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어딘지 우리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이 또 순종하라는 자리 어딘지 다 압니다. 다만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면을 제가 얼마 안 돼도 다 눈에 보여요.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염려 한 가지가 되는 것은 봉사하실 때 정말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 늘 기도하는데, 봉사하실 때요 지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그게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조절하세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요 1인 1봉사입니다. 1인 1봉사.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봉사를 하면요 한 성도가 여러 가지 봉사를 안 해도 돼요. 논리적으로 맞죠?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봉사를 하면 소수의 성도가 많은 봉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담도 안 되고 기쁨이 넘치고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여러 봉사를 해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두가 봉사자가 되는 그런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누고 또 섬겨 드리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도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누리시지 않으세요?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잘했고 내 능력이 있어서 해냈고 내 지혜가 있어서 해냈다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담대히 걸어가고, 밤이라도 걸어가고, 낮이라도 뜨거운 해 아래라도 걸어가고. 무슨 얘기로 메추라기 어떻게 해 먹었을까요? 메추라기 어떻게 생으로 먹었을까요? 불기둥에 구워 먹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메추라기를 생으로 그렇게 막 직영해 주실 때 그걸 어떻게 요리했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불이 있거나 과연 그랬을까요? 네,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예. 모든 하나님의 준비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기둥을 말합니다. 하나의 기둥으로 움직이고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슬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돌아가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라고 할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단순한 게 진리임을 믿고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돌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순종해라, 너희가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가정과 또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준비된 역사를 이루셔서 악랄한 헤롯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위협하거나 또 그를 또 살기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섬김으로 그 믿음을 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